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도올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올 선생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 써도 되실 것 같은데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유능한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자인가, 누구나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받을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도올 선생이 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초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읽은 영상을 본 것이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김기흥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올과 김기흥 교수가 일치되는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이 인문학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기독교와 종교로서의 기독교, 믿음으로 하는 기독교를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고, 저는 믿음으로 기독교를 이루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나는 인문학적으로 기독교를 이룰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기독교를 이룰 것이냐, 이렇게 하고, 또 믿음으로 기독교를 이룬다 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다시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올 선생은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기흥 교수의 영상을 쭉 보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믿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학자적 양심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학자적인 양심으로 자기가 역사적 예수도 썼고 이스라엘의 야훼 이런 책을 집필했노라, 이런 식의 그 인터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문학적인 가치로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러나 인문학적인 가치로서는 믿음으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고요,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기독교와 믿음으로 기독교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싶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믿음으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기독교를 무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공통 역사의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고, 텍스트도 같고요. 방법은 다르지만 시간과 공간과 텍스트가 같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독교에서도 인문학적인 기독교의 사물들을 계속 공부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문학적 기독교로는요, 믿음으로 기독교를 이룰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기독교는 인문학적 기독교를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믿음으로 기독교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우리 도올 선생은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이고요, 정보에 대한 해석, 합리적인 해석, 이러한 것들이 인문학적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들이 해석했던 데이터를 쭉 본다면 이제 재밌는 산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올 선생이나 이 김기흥 교수의 그 글을
사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사상의 글쓰기, 우리 생각의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인 걸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자의 그 마음가짐이 이 두 사람에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형남서원도 그러한 훈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신학학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신학학이라는 것은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땅에서 신학을 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학문을 하겠다. 이것이 한국의 신학학의 기본 태도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토착화인가? 토착화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토착화는 한국의 산물에서 어떻게 보면 끝나려고 하는, 한국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울 선생이나 저나 일맥상통한 것은 내가 만들었던 이 가치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이다. 이러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학자들이 이제 그러한 마인드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학자의 산물이 범세계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지 그 학자의 학풍이 세계적으로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좋은 것이죠. 삼성이 좋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K-팝 가수들이 열심히 이렇게 음악 활동이나 영화 활동한 것보다 세계적인 사상가가 나온다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학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도올 선생은 이제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열정, 그러한 명쾌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실현되어서 일단 이제 우리 동남아시아 쪽에라도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사상들이 잘 보급되어서 좋은 영향력, 좋은 정보를 준다면 매우 좋겠죠. 우리 형남서원에서 하는 한국의 신학학위도 우리가 이해한 가치, 1세기의 기독교의 복음, 16세기 종교개혁의 복음의 가치, 이것을 정확히 한국에서 습득하고 소화를 해서 그 생명을 얻는 복음을 모든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감당하겠다. 이런 것이 매우 좋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치를 아주 명료하게 세우고 내가 전달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서 전달을 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올 선생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제 도올 선생을 보면서 제가 하나 꿈꾸었던 것도 가능하겠다는 것은 진실된 크리스찬인데 유교 경전 전문가, 불교 경전 전문가, 이슬람교 경전 전문가, 이러한 사상가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게 아주 큰 장밋빛 환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올 선생이 진짜 크리스찬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김기흥 교수님도 진짜 크리스찬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이 정말로 인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학문 능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진짜 한국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될 것 같다. 세계적인 보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을 한번 이루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고요. 이제 도올 선생은 이제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서양 종교에 대한 경쟁의식 아니면
자기의 그 마이너리티라는 그러한 의식, 이걸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 이런 것의 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 서양은 아니죠. 아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이 동양이겠습니까? 서양이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지구에는 동양과 서양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이유는 뭐겠어요? 서양 사람들이 학문한 가치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쪽을 동쪽 그렇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양이 된 거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동양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없죠. 그러나 이제 영국이 그린위치를 표준시로 세웠기 때문에 그 표준시의 근거에서 서양과 동양을 나누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표준시를 보더라도 상당히 재밌는 것은 런던과 워싱턴이 상당히 가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으로는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고약한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운 곳인데 시간으로는 가장 먼 곳이에요. 영국과 미국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 시간이 반대잖아요. 우리보다 미국이 하루가 더 늦거든요. 아마 그런 걸 보면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린위치가 그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린위치의 근거에서 우리가 동양이 된 거죠.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서양 종교가 우리 동양에 들어왔는데 그 동양에 들어오는 방식이 재밌어요. 근데 도올 선생은 그걸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서양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다 기준집이다. 재밌는 기준이에요. 그것은 천주교를 보면은요. 천주교가 이렇게 서쪽에서 왔거든요. 청나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다 서쪽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쪽에서 천주교가 이 동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서세 동점이라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로스도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했었고요. 루터파 선교사도 우리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들어오려고 했죠. 그런데 모든 서양에서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다 좌절이 됐어요. 특이하게. 그런데 동쪽 미국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개신교는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지는 두 종파를 갖고 있는 특이한 지역인데 천주교는 서쪽으로 해서 들어왔고 개신교는 동쪽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동양이라고 하지는 않죠. 서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가장 그 극동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서양과 동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서양과 동양의 발원지가 아니라요. 로마가 발원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제국에 있는 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지 동양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연속성이 그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쪽은 이제 그에 반대되는 쪽 동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도올 선생은 모든 사상이 다 동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어르신 말씀이죠. 4대 성인 다 동양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서양 사람인가요? 에게니까 서양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외계에 있었던 연구자들은 공부를 어디서 했겠습니까? 다 알렉산드리아나 이쪽에 그 나일강, 이집트 가서 공부를 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이 그 당시 가장 풍성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다 정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 번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면은 다 모든 정신은 동양에 있었고 모든 그 기술들도 다 동양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나 화학이나 이런 유리들도 다 어떻게 보면 동양의 산물이죠. 서양은 뭘 했나요? 총을 잘 만들었나요? 대포를 잘 만들었나요? 그래서 성장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인류 문화의 산물들은 다 동양이었죠.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현재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위치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거든요. 식민지에 있다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나라예요. 중국도 일본에게 많이 패배했지만 밀렸지 항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강점기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민 지배를 통과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치는 인류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저는 정말 정통 기독교의 산물을 대한민국이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적인 기독교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인문학적인 기독교를 본다면 이제 김기흥 교수에 보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섬겼던 신과 대한민국에 섬겼던 신, 이 두 개의 관계성을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신이 대한민국의 신으로 될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분은 맞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 신을 좋아했습니까? 자기 신을 좋아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했겠습니까? 그 신이 자기를 잘 섬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습니까? 이스라엘 섬겼던 신이 누군지를 말해줘야죠. 그 신은 만유의 창조자,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구주,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거역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창조주께서 오심,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성경 이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풀어야 믿음으로 기독교를 이루는 거죠. 야훼 신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면 믿음으로 기독교를 이룰 수 없고요. 인문학적인 기독교로도 부당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다면 그 많은 민족들의 신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야훼 신앙만 남아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이 신비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 남아 있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만유의 국가가 섬겨야 할 참신이 그 이스라엘의 야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으로 기독교를 이루겠다, 이러한 것이죠. 그러나 인문학적인 것으로서는 신이해를 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면 인문학에서 버린 돌이 기독교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봤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 하면 신화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생명과 진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체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두 개의 가치가 서로 병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최고의 학자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남수원 한국에서 신학하기는 이 두 개의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도월 선생처럼 인문학적으로만으로 기독교를 이루는 것은 바람직할 수 없고, 인문학으로는 믿음으로 기독교, 참된 기독교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서두의 짧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도월 선생의 추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기독교 이해 학문이 제가 볼 때는 인문학적으로 타당하지만 믿음으로 기독교에는 부합하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독서하시고 잘 탐구한다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인문학적 소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의 기독교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위험한 사상들에 대해서는 경계,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B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